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들고 또 내가 결단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들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장로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엘더 수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장로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목회자를 지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 목회자를 비롯한 또 장로들, 이런 리더십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첫째 가는 일은 목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또 장로들 또 이렇게 사역한다는 분들이 보면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째는 목양입니다. 목양은 뭡니까? 양을 치는 거죠. 양을 친다. 목자가 양을 친다는 건 뭡니까? 양이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또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목양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목양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목양하는 자, 양을 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똑바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것은 정말 목양, 양들을 먹이는 것에, 양들을 살리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양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자리는 대가를 바라고 떠밀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게 목양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양을 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리더십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 경계하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자원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장로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본이 되는 것.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리더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왜냐?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가 많이 실망하죠. 참 두렵습니다. 내 삶이 본을 보여주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런 부분에서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목자, 장로, 리더가 된 자들, 목회자들, 이 모든 교회의 리더는 본을 보이는 자라는 겁니다. 말하는 자,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젊은 자들, 즉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리더십, 그 다음에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혈기왕성하고, 또 그때는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젊은이의 특권이면서도 또 젊은이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연륜이, 또 나이가 어릴 때,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최고고, 왜 저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할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왜 저렇게 안 할까? 답답해하던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상황이, 내가 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도 또 보여집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위치, 자리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교회의 성도, 젊은 자들, 아직 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질 마음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에게 내가 잘 알아, 내가 먹을 거 내가 할 테니까 어디 나한테 오라가라 명령해, 그런 마음 아닙니다. 정말 양들은
이 목자가 부르는 대로 잘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건강한 목자가 이끌고 가는 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양식이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겸손을,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왜 그렇게 못해?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내용을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합니다.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다가오나.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근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지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그냥 붙잡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 염려가 올 때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결국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환란의 교회 가운데, 이 복잡한 우리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 오직 주님에게 맡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에게는 정말 참 목양을 해라. 기꺼이 자원하고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그 목양을 받는 양들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그 리더십들에게 복종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때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때입니다. 작은 것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올 때 다 주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